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신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성경 말씀은 곧 나에 대한 이야기거든?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주님께 나오지 못하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영생 얻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죠.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영생에 대한 궁금증은 있긴 있는데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해답을 얘기해 주었으면 어때요? 그런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나 내상에나 이러면서 그대로 믿고 따랐으면 영생을 얻었겠지만, 그러나 그 청년은 자기 생각대로 구원을, 자기 생각대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미련한 존재였죠.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 계명 아니야? 예, 이런 계명. 그 계명 10계명이었죠. 그러면서 말을 그래요. 너 계명 아느냐고 그랬더니 예, 그거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해요? 내가 잘했다 이거죠. 이 정도면 내가 영생 얻을 만하죠?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래? 마지막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뭐 채우면 될까요? 내 부모를 좀 더 공경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도둑질 안 하는 거 좀 더 신경 써야 될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있는 것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런 나를 따라와. 이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심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처럼 예수님이 영생에 이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길을 안내해 주셨어도 그것을 믿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물론 첫째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둘째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또한 그 성경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셨고 우리가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을 우리가 걷는 자가 될 때, 걸을 자도 아니고 걸었던 자도 아니고, 어제 오전 말씀처럼 우리 신앙은 항상 뭐다?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현재 진행이 되지 않으면 물고기가 물에서 물살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 하숫가에서 물고기가 헤엄쳐서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든가 최소한 막 헤엄쳐서 제자리에 있어야만이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영질을 안 해. 가면 저절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기는 상고하는데, 근데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 내 이야기거든?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노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까?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태는 어때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이렇게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에 있는 그 우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연하게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어지면서 빛과 더불어 따릅시다. 질서. 빛과 더불어 질서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만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도 창조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창조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장 다시 돌아오세요. 요한복음 1장에
자, 3절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 때 누가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니까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10절 말씀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3절을 통해서 그때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실 때 그때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네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모습이 첫째는 예수님 이야기가 되고 둘째는 누구 얘기? 내 얘기에 대해 내 얘기.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3절이 내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심령 상태가 뭐였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 상태에 있었던 그런 삶을 내가 살았던 존재구나. 왜? 내 안에는 영적인 질서가 없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될까 아무것도 모르고 내키는 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싹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었던 공허감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 먹고 왜 담배 피우고 왜 마약하고 왜 게임 중독하고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때요?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마약에 취하기도 하고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해요. 술에 깨면 다시 또 술을 찾고 마약에 깨면 다시 또 마약을 찾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뭡니까? 내 안에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상태가 확 밀려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첫째는 예수님 말씀이요, 둘째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빛을 내 안에 확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경험이 되어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이 성경은 내 얘기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물론 언제는 하와를 유혹한 거죠.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저가 이 땅에 들어오죠. 저가 들어올 때에 사단은 야 내가 이겼다 라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너의 뒤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네가 상해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야 라고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21절은 어때요? 홀랑 벗어서 자기의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발로 자기의 추한 부분들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웠던 그들에게 이제는 주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더라. 가죽을 지어 입혀서 그 가죽옷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희생. 예수 그리스도 희생. 여러분, 가죽옷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짐승이든지 피를 흘리고 죽어져야만이 그 짐승에서 가죽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는 뭡니까? 저 이집트 땅에서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건 아니겠어요? 건져낸 사건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실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구나.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는 뭘 봅니까? 제사제도잖아요. 제사제도를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실 대제사장으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 뭘 또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군대 대장으로, 군대 장관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 기회를 들고서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대장으로서, 우리 앞날의 대장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300번 이상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을 너희가 그러나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창세기 1장 여러분 2절 3절에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 주셨고요. 마지막 말라기 4장에는 또 선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선지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엘리야가 와서 나의 길을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선지 엘리야가 세리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요한이 와가지고 어때요?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등장하셨지만 그런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고 또 오게 하지 아니했다. 성경이처럼 전체적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의 주제로 이렇게 기록하신 목적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40절은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와서 복음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네.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런데 그 예수를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났으면 헛되고 헛된 것들이 버려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었다. 사마리아 물가에 있었던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영생을 얻는 자,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지금도 나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야만이 내일 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명을 주님과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생명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무줄이 아무리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다 할지라도 칼로 딱 잘라버려봐. 그럼 고무줄이 연결이 안 된 거잖아요. 아무리 가늘은 실크 누에가 실을 뽑아도 이게 다 끊어져 버리면 누에 꼬치를 엮어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지금 생명이 있어야 내일 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생명이 있었어. 근데 오늘 생명이 딱 단절돼 버려. 그리고 영성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진행형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도 현재면 오늘도 현재인 거죠. 내일이 나에게 현재가 될 때에 영생이 이르는 그런 은혜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영생 얻는 길이요 영생 얻는 진리요 영생 얻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무슨 왜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그러잖아요. 서울 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만 있냐? 전철도 있고 KTX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막 그러지 않냐? 저 무료도로 가도 되냐? 그렇지만 어때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많아. 근데 날 놔두시면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 이런 것처럼 서울 가는 길이 아무리 만날지라도 세상 길은 그래. 세상 길은 많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그렇지 않아.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잖아요. 주님 자체는 스스로가 영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사람이 인정하는 걸 보고 그래 나 인정해줘 고맙다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을 잡아서 이렇게 메시아 삼으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도망가잖아요. 오병이의 그 사건 내일 본문 말씀 그거지 않습니까? 15절 6장 15절 봐보세요.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주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얻기를 원하지 않으셨어. 왜?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아도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굳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마지막 날에 내 영광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은 결국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보라, 당신 예수 믿어? 아니 뭐 그냥 이건 영광이 아니죠. 당근이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이게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 같다야. 이게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셨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 만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온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 유대인들은요,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식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죠. 영지주의는 뭡니까? 영지주의 한 분파가 여호와적인들이거든요. 여호와적인들은 영지주의 한 분파예요. 영지주의는 뭐예요? 그야말로 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그러면 구원이 있는 거 생각해. 여호와적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주구장창 막 배우잖아. 주구장창 공부하잖아. 그들은 예배라고도 안 해. 집회라고 그래, 집회. 그럼 매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두 번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택역에 가보면 평택역까지 갈 것 없어. 주일날이면 요 한전사거리에 딱 두 사람이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잖아.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표딱지 하나 붙여놓고 서 있잖아. 그들 자기들이 선행으로 여겨. 그들은 의무적으로 그런 선행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루에 적어도 2시간씩은 다 하는 거야. 그게 2시간씩 다 하는 거야. 그러니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2시간씩 돌아가야 되니까 저 평택역에 가보면 어때요? 여호와적인들이 똑같은 사람이 계속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2시간씩 돌아가. 당번 져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라고 하지만 그들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당신들도 구원받으려면 나같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생각이 그랬는데 어때요? 그처럼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4장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생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알아. 안 되니까.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 알미라는 것은 믿는 결과로 나오는 알밀 때 진정한 알미 된다라고 그랬죠. 안다. 어제 주님이 내가 너희의 벌거벗은 것을 아노라.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안다는 것은 직관적인 알미예요. 직관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험을 통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시는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단어가 오이다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경험을 통해 하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기노스코. 안다는 단어가 달라.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네 속에 믿음이 없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어. 이렇게 보면 없는 거 내가 알아.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난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는 또한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성경 곳곳에 그분이 메시아심을 드러냈다면 나는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2의 제3의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도록 마치 빌립이 안드레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나단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이게 구원대의 전도 축제 그런 거거든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이야기가 내 얘기도 돼야 돼. 그러기 전에 어때요?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이야기가 전달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이 맞아, 나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 라는 것이 경험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한 날도 성경의 주제이신 주인이신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또한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데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아니라 제29장, 30장으로 계속돼야 된다. 근데 그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써야 돼요? 내가 써야 된다. 할렐루야. 나의 사도행전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임을 기억하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 곧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